사람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고 세상 일은 세상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완성까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다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성령님으로 해야 되고 또 그래야 가능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자, 그 신앙의 본질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드렸고,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오늘 마지막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으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70년 포로생활을 마치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지역을 정하는데 시간은 있지만 반대하는,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15년 정도 중단이 됩니다. 그러다가 학개스가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서 건축을 다시 하는데, 그 가운데 스가랴 6절에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시면서 어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별히 성전을 재건축하는 이 하나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세우는데,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시작도 못했고 포로에 돌아오지도 못했지만 와서 건축을 시작을 하긴 했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가지고 중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게 않고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걸 통해서도 깨달았을 거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성전을 재건축으로 하는 것이나, 여러 뜻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은 우리나 세상의 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실이고, 또 우리가 내 기도하며 찾아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 127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집을 세우는데 건축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실질적으로 건축하다가 중단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꼭 건축비가 충분하다고 해가지고 집이 건축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우리들이 일을 할 때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식, 경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가지고 해보려고 합니다. 해봤는데 또 아니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막 밀어붙입니다. 그래갖고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만 그게 복이 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방법을 하다가 실패해야 됩니다. 성도들은. 그래야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구나. 또 하나님 그걸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실패하게 하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결국 내 힘으로만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입는 것을 모든 일들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길을 옮기는 거였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하나님이 뺏겼습니다. 전쟁하고 졌으면은 왜 졌는지 하나님한테 물고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져온 것은 그 하나님의 길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과 함께 있을 때에 승리한 역사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들고 요단강 들었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하나님의 길을 들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멀어졌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회는 이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에서 언약을 맺은 지금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어떤 눈에 보이는 표시, 그냥 하나님 기회에 불과하지. 중요한 건 뭐겠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이 기회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사실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의 기회를 가져다가 블레셋 싸움을 이길 줄 알았는데 저버리며 뺏겨버립니다.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기회가 오랫동안 한 20년 정도를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잊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돼서도 이걸 별로 관심 안 가집니다.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하나님의 길을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려면 지성소에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왕궁에 자기가 마련한 장소에다가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는데 이스라엘 가운데 3만 명을 뽑아서 모으고 여러 악기를 동하여 연주하면서 길을 옮기는데 어떻게 옮겼느냐? 새 수레에 실어갖고 옮깁니다. 이 방법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을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냈는데 다윗이 또 산 거예요. 하나님께 옮기는 것은 아주 좋은 일입니다. 선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래서 실패해버립니다. 거기다가 울사가 죽는 일이 발생하고 다시 들어오서 언약궤를 옮겨가는 걸 중단하고 오베데돔 집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한 100일 정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엄청 부어주십니다.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를 옮기려고 하는데 왜 실패했을까? 오해를 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법으로 딱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무나 손 대고 죽는 거고 옮겨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깨닫고 역대상 19장에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주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레위 지파의 어른들 6명 어깨에 메고 옮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하신 대로 그걸 꺾여요. 그래서 옮기는데 그 옮길 때에 하나님께서 개를 낸 레인들을 도우셨다고 합니다. 어저께가 6명이 메면은 낼 수 있죠.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었을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우셔서 기쁨을 위해 대로 옮깁니다. 하나님께 옮기는 이 하나님의 일은 다윗처럼 3만명 모으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능력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뭐 알 수 있을지 모르는데 돛담배 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우리가 돛담배 옆에 있는 하는 손으로 못을 젖어가는 노전은 돼요. 노전은 되는 거예요. 하는 자기가 손으로 노를 저어갖고 가는 거고 돛담배는 돛의 바람에 힘내서 가잖아요. 차이가 있는 거죠. 또 우리 신앙생활에 비유를 하자면 노젓는 배와 같이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내 열심이라고 하는 놋을 저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열심히 땀을 내서 놋을 젓습니다. 근데 얼마 못 가서 뭐예요? 힘들어요. 힘 빠져요. 그리고 제자이 앞으로 못 가요. 가다 보니까 힘이 빠지면. 거기다가 맞바람이나 아니면은 큰 파도가 불면 뭐예요? 그 가지고 나와서 밀려가 달리고 가버릴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반면에 돛담배와 같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님은요, 헬라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바람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성령명이라는 단어가 피우마라고 하는 단어가 바람, 호흡, 숨이라는 하나님께서 아담 빚으시고 거기다 물 하나님의 호흡을 꼭 붙여주셨잖아요. 그 호흡,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라고도 하고 호흡이라고도 하고 하나님 영이라고도 합니다. 자, 성령 능력하는 거는요, 마치 이 돛담배에 바람이 확 불어줘가지고 앞으로 가게 하는 거와 같아요. 그럼 힘듭니까? 타보면 그냥 돛담배를 바람이 방향에 맞춰갖고 옆에 딱 달아놓으면 돼요. 펼쳐놓으면 돼요. 그러면 바람에 강한 힘에 의해서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어렵지 않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여 순종의 돛을 딱 펼쳐서 올려놓으면 성령님의 바람이 우리 인생과 또 우리 교회, 가정, 이것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던 방해나 한계, 내가 어려운 이 파도를 넘어서가지고 성령의 바람으로 굉장히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비슷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었던 가파른 언덕길을 자전거로 올라가는 거하고 자동차로 올라가는 거고 같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요즘 자전거도 좋아가지고요. 웬만한 언덕길은 발패가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힘들지만. 근데 아주 가파른 언덕길은 발로 페달 밟아갖고 그 자전거 올라가기가 어렵잖아요.
자동차는 뭐예요?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 구름차들은 그러거든요. 내 밖에 다 동력을 받아갖고 움직여 올라가요. 웬만한 큰 가파른 건너길도 올라가거든요. 어렵게 가는 게 아니고 자동차 안에 가만히 있어도 올라갑니다.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일 누구 힘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알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처럼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으로만 할 수 있고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는 것도 그래서 구원받는 것도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 하나님의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못 받는 얘기죠. 고린도서 10장 3절에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주라고 그냥 하는 이 말이요. 그냥 입에 붙은 말로 그냥 주님 그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구주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성령이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것을 믿어져요. 마음에 믿어져서 그 믿음이 입으로 시인되어 있어서 예수님을 주시라 주님이라 우리 다른 수 있게 하는 게 성령으로 아니하고 저에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을 하셨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은혜에서 됩니다. 우리 스스로 이게 되지가 않아요. 구원받은 후 성화가 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겁니다. 대사령전서 5장 23절,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공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어깨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히브리 10장 10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한 우리를 거룩함을 얻게 하셨다. 거룩함을 이루라든지 또 거룩하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다 끝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또한 우리의 영혼, 몸, 우리 전체를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흠없게 보존 되도록 누가 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미쁘신 분이에요. 거짓말 안 하셔요. 그 미쁘신 하나님께서 또한 일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룬 게 아닙니다만은 우리 할 일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것,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 할 일입니다. 내 입으로 막 예수로 노래하는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면 성령님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시고 성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 안 하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성령님께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야 되는데 반대로 하잖아요. 말이 말 따라가고 말이 우리 욕심을 통해서 막 지지도록 생각 집어넣고 할 때 거기에 따라 순종해 가버리고 그래서 죄가운데 살고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냥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세워내고 역사를 하시는데 또 불순종하니까 우리는
역사에서 보혜사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을 잘 해가야 합니다. 이게 우리 하늘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할 때 되는 것도 성령님의 의해서 되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몸, 시공간을 초월하고 영원히 살게 될 그 몸, 그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곧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 영광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고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을 보면서 닮아가도록 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 오셨을 때 그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그 영광에 이르도록 그래서 중생, 성화, 영화 구원을 성령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알고 그냥 성령님께 믿고 잘 따라가면 돼요.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권능을 받아 주님의 증이 되는 것도 성령으로 만나는 사도행전 1장 1절에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는 목적 중 한 가지 권능을 주셔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들 생각을 안 하고 명령만 받을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목적이 다른 게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은사 능력 주셔도 잘못을 안 할 겁니다. 자기 욕심으로 구하고 있고 그게 아니고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왜냐하면 사단을 이겨야 되거든요. 사단의 능력을 이겨야 되는데 외모는 안 되고 성령의 권능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단을 이기고 그 지배 아래 있는 영혼들을 건드리기 위해서 이 권능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도 만민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권능과 능력을 예수님이 주셨고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 주셨고 오늘 교회에 주신 거예요. 다른 목적이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은사와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구할 때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잘 사용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은사 주는 것도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유익을 위하여서 성령 나타나서 은사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오신 은사에 대해서 별로 안 말씀해서 모르잖아요. 사실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은사를 알아야 돼요. 사실은 알고 잘 사용해야 순복음 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아주 힘있게 신앙을 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별로 관심이 없고 별로 안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넘어갔는데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신에게 필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은사인데 이것도 성령님께서 나타나게 하시는 거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합니다. 필요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방법을 찾게 하시고 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얻게 하시고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부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올해 신명 가운데 말씀을 채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도우시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일이라서 세상의 어떤 힘과 방법, 내 힘으로,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모든 방해 공격들을 이겨내고 말씀을 따라 바르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기 위하여서
성령님의 이 도우심 또 권능을 힘입을 수 있도록 구호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려면 먼저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도움을 청할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도움을 청하려면 자신 힘으로 다 해버리겠지. 신앙생활은 하나님들은 내 힘, 경험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한계가 있고 하나님 권능을 힘있지 않고는 도우심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연약함, 무능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 깨닫는 것도 성령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스스로 깨달으시지도 않아요.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 내 힘으로 안 되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주셔야 하구나. 성령의 권능을 풀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그 도우심을 이제 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을 찾고 의지하여 기도하고 순종하려고 계속 힘을 써야 합니다. 기도로 도우심을 구하고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도우신다고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요가복음 11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자가 살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되 하면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게 누가 보면은 성령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이고. 근데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하면 성령은 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본성과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인사를 나타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능력있게 또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또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순종하도록 구하여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필요한 은사가 나타나도록 구하여서 은사를 잘 사용하여 성계적 능력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 세워가는 일꾼들이 되어야 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구하여 그 권능을 힘입어 주님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도록 구해서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계속 하나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해가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가정일꾼들 하도 많이 뛰어납니다. 인공지능 AI까지 탑재돼가지고 뛰어나는데 이쪽에 있는 거는요 뭐 같아요? 로봇 청소기입니다. 그래서 청소기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 나옵니다. 어느 쪽에 사람하고 곁에 있는 거는요 AI한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딱 보면 기계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요즘은요 아주 뛰어나가지고 사람 거의 비슷하게 형태를 입고 나오는 AI 로봇이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진행은 아직까지는 안 되지만 놀라운 정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청소기요 저는 딱 놓고 나도 모르는 제가 알아서 청소 다 합니다. 로봇도 없어요. 자동차 공장에 보면 로봇 팔 위에서 저걸로 막 하거든요. 요즘은 물류센터에서도 로봇이 있대요. 로봇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좋은 이런 전자제품 로봇 AR로 해도요 움직이게 하는 배터리가 다 써버리고 방전되고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 전원 코드가 꼽혀 있으면 고철 덩어리가 돼요. 집안의 한 구석에 공간만 차지하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AI의 인공지능 탑재되어진 무슨 현대 제품이든 또 앞으로 더 뛰어난 로봇이 나오든 간에요. 그 움직이게 하는 힘 에너지라고 볼 수 있고, 전원, 배터리가 뭐 되게 사태제하고 배터리 충전해놓으면 그렇게 일을 하는데,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요, 움직이게 하는 힘을 주는 그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쓸모없습니다.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 배터리가 다 써가지고 관련되어 있는데, 아무리 전원 버튼 누르면서 움직여라 안 되라 아무리 해도 반응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과도 비슷합니다. 내 열심, 내 지식, 경험, 방법 다 동원해갖고 한다고 할 때 하다가 어떻게 돼요? 힘 다 빠져버려요. 금방 탈진하고 힘들어서 못해먹고 있다고 막 입에서 뭐가 나오려고 그러죠. 안 되는 겁니다.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성령 그 명령하고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전원이 딱 꼽혀있는 상태이면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코드에 딱 꼽혀있어 전기가 공급돼야 유선 청소기가 돌아가듯이 또 가전제품들이 진행을 하듯이요. 그래서 성령님께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성령의 공력이 공급이 될 때 우리 신앙을 다 잘해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도 있고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고 성령 지식도 많고 뭐 그런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하면 된다고 막 밀어붙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성령님과 영적인 저는 프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어떤 직분을 맡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그것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거지, 자신의 신앙 연재나 경험이나 직분이나 지식 있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족해도 겸손히 기도하면 나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 도와주시기도 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는 그 사람이 일 잘하는 하수입니다. 모든 봉사자들, 일꾼들 내 힘, 내 방법, 내 지식 이걸로 하려고 하지 말고 겸손히 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의지해서 그 도심을 힘입어서 모든 일들을 하셔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과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먼저 아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하고, 그래서 그 도우심,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또 하나님께 인정받게 신앙생활을 잘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